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21절 39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시작되어지는 공생애 이전에 누가는 그에 앞서서 매우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던 때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들이 했을 때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 이 일들을 예수님의 공생에 30살 이전에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나들이 한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들이 하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을 거쳤고, 예루살렘에 거친 다음에 이제 집인 나사렛으로 돌아간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과 24절, 39절의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중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두 분,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단락을 크게 한 단락으로 보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누가가 전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찬양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크게 세 개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고, 둘째는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므온이 더하여서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이 크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각을 좀 나누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태어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혜 거룩한 자, 거룩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께 드렸다. 주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모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목자들의 반응도 우리가 봤고, 또 마태복음이지만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정작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 대한,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출산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 요셉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성경에 얼마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대신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 대신에 우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젊은 부부였다.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히 일부러 언급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출산을 한 다음에, 이 출산을 하면 피를 흘리잖아요, 산모가. 그러다 보니까 피를 흘릴 때는 부정하다라고, 피 흘린 자리는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거든요. 부정하면 함부로 이렇게 출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한동안 성전도 가지 못하고 이제 거의 집안에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결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예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들을 낳으면 40일이고 딸을 낳으면 8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결례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로 이제 뭐 비둘기,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경우에 어땠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을 만큼도 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결례를 할 때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는 특별 조항을 이제 붙여놨는데 그게 뭐냐? 양 빼고 비둘기 2마리만 가난한 자는 제물로 드리면서 정결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딱 그 케이스로 정결례를 드렸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가난했다. 가난한 젊은 부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세상의 눈은 실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난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가난하면 외면당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난하면 오히려 가까이 올까봐 겁내는 경우들도 봐요. 이 가난이라는 게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참으로 이유 없이 좀 비하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 우리 출산할 때 봤잖아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방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방을 못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낸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여관 주인이 당연히 방 내줬겠죠. 돈 없으니까 무시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해서 무시를 당했으니 그에게서 난 아들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가난한 부부에게 태어난 그냥 한 아기일 뿐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누가복음 21절 보십시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예수님 그의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간략한 구절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 뭐였냐면 앞에 세례 요한 8일째 할례 받을 때 이야기를 보셨죠?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슈퍼스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그 존귀하신 분이 할례를 받으러 갔는데 뭐 누구 하나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볼 때 예수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정말 별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그 예수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를 어떻게 봤을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 아들, 그냥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들 정도 하나로 봤냐?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그렇게 대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출산한 아이였지만 주님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아기 예수를 모셨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제 태어나서 첫 번째 나들이 행선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다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그 장자에 대한 그 권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아직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치는 대신에, 헌금으로 대신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을 내느냐? 은 5세겔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은 한 세겔이 일반적인 노동자 임금의 4, 5일치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겔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들 얼만큼 되겠습니까? 한 달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한 달치 버는 돈. 그것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속전을 내면서 대신하는 거예요. 왜 이제 첫 아이를 낳으면 다들 부모는 그 돈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했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먼 길을 어떻게 아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속전을 내고 아마 이 절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이 부모인데, 우리 같으면은 여정이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얼른 집에 돌아가서 경비를 줄였을 텐데 40일 동안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에 근처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나들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속전으로 드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주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을 주께 드렸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구약 성경에 봤단 말이죠. 사무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사무엘, 한나가 이 아이를 키운 다음에 젖대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이 아이를 드렸어요. 바쳤어요. 주의 일을 하는 존재로 완전히 드렸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속전으로 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주께 드렸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왜 이 첫 번째 행선지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여정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집으로 오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가서 마땅히 계셔야 될 곳에 예수님을 먼저 모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내 아이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그냥 한 아기예요.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냥 그저 그런 한 아기일 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예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존재로 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모습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 주께 예수님을 드린,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마땅한 자리에 주님을 모신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그저 보통 사람들 중에서 좀 착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 정도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 보이신 그 가난과 또 초라한 행색으로 인하여서 예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든지 아니면 가난한 옷을 입고 계시든지 비루한 행색을 가지고 계시든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예수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렇게 보았다. 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졌던 이 시각을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모시고 경배하고 거룩한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두 분은 평생 성전의 주인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이 주인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집으로 들어오시는 그 날을 평생을 기다렸던 분이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올 때 이 성전의 주인이 돌아오심을 알고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시몬과 안나는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시몬도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꽤나 연장자로 언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정말 오랫동안 장수한 분으로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은 먼저 시몬을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루만지시는 그 존재. 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날을 평생을 기다리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몬은 늘 언제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의롭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유대교적인 기준에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존재다라는 표현이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수준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경건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분은 누가 보더라도 신앙 하나만큼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인, 예수님이 오실 그 주인, 성전의 주인을 맞이할 존재를 알려주고 깨워서 성전으로 달려가게 하신 거죠. 그 존재가 시므온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나라는 이게 잘 영화에 안 나오는 것 같고, 영화에 보면 그 큰 저택에 그 집 지키는 그 집사들 있잖아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러다가 막 주인 오면은 막 이렇게 버선발로 가서 주인 모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은 분들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언제나 관심이 뭐냐. 언제 주인이 오실까? 언제 집의 주인이 돌아오실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주인이 왔다라고 깨우시고 성전도 달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누가 오더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오시는 것을 만났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시므온은 꼭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처럼 하는 거예요. 아기를 건네받아서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이 시므온이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무슨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뭐 28절 32절 쭉 얘기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 저 이제 임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인 올 때까지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셨고, 주인 올 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주인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사명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성전의 주인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고 저는 지금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무슨 한마디라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가 무슨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로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그새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한눈에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으로 예수님을 모신 이가 시므온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위로가 뭡니까? 눈물 닦아주는 거죠. 상처 치유하고, 살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인간의 삶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인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저런 두려움, 저런 걱정들 우리가 늘 쌓여 살잖아요. 그 쌓여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하시며 우리에게 그 바통을 보혜사 성령님에게 전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위로를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셔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걱정되어지는 것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런 우리들을 굳이 성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굳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오늘 예배를 갈 수 있을까? 걱정되어질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나아요. 주님의 위로자 되어지심을 안다면 아프면 예배 나옵니다. 힘들면 나와요. 두려움이 되어지면 나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고 괴로움을 뚫고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것을 알기에 나오는 거예요. 위로받는 겁니다. 이제 이 시므온은 이 땅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위로자셔요. 여러분들의 위로자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위로하실 유일한 능력자시고 권세자셔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요. 예수님이 유일한 그분이셔요. 시므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시므온 말고 똑같은 말을 또 전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왜 둘이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증인이 꼭 둘 이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주의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하늘의 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몬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확증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는 굳이 한 사람의 증언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보면서 똑같은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안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안나라고 하는 분은 오늘 여기 보면 84세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보통 몇 살에 하냐면 한 15세 정도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7회를 같이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자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본문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몇 세쯤 되냐면 거의 한 105살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셔요. 그 과부가 되어져서 사는 84년 동안 어디서 지냈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고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도 평생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살았던 분이다 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안나도 시몬처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이 성전의 주인 오셨다라는 깨우침을 듣고 성전으로 달려갔겠죠. 105살의 할머니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마 걷기도 불편하다고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뭐 아프다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105살 할머니도 예수님 만나려고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힘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무릎에 힘 주시고 허리에 힘 주시고 다리에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은 기쁨이고요. 이 기쁨을 아는 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까지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이 안나가 갔다는 거예요. 가서 시몬처럼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한눈에 이 집의 주인 오셨구나. 그 명망 놓고 존경받는 이 선지자가 한 번에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 제대로 없이 살아가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는데 정작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생을 그 기도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안나가 딱 봤을 때 예수님 오실 때 내 기도 들어주셔서 이 백성이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속량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구나. 성전이 그런 곳 아니에요? 성전이 잘난 사람 오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자가 와서 온전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죄 있는 자가 와서 죄 용서 안 받고 돌아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 어두운 자가 주님 만나서 빛으로 되어져서 돌아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오늘 이 안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그분이 오셨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 성전의 주인이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분들은 기다리는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분들이었고 이분들의 그 신실한 신앙에서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 이 증언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내 삶의 위로자, 속량자 되어지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 될 수 없고 주님 외에 우리에게 속량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누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만나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증언을,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시몬이 한마디를 더해요. 시몬이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면서 마리아를 준비시킵니다. 이 마리아에게 준비시킨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될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할 거다.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박해하고 괴롭히고 정말로 못 견디게 만들 거다. 그거를 볼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날선 양날의 칼이 가슴을 헤집는 것처럼 큰 고통을 느낄 거다. 마리아여,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줘요. 실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는 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에 얼마나 이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사랑과 하나님 위로와 속량을 받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겠어요. 근데 실은 이 시므온이 전해주는 말은 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전하는 말은 마리아에게는 그걸 준비하라고 전해주지만 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34절에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패하게도 할 수 있다. 망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마리아와 요셉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속량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 성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자가 되어진다면 흥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 가난하다고 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마다 내 속에 있는 것 콕콕 집어서 잘못된 거 드러내는 분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질하는 분이라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것만 본다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어지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시므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것, 뭐 돈이 좌우됩니까? 세상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냐가 좌우됩니까?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느냐 이걸로 인생이 좌우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로 좌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좌우되어진다. 예수가 모든 인생들의 좌우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잘못 대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왜요?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돈 싸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사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신실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실은 우리 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값을 내놓으라고 우리는 전 인생을 다 팔아도 그 은혜 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인생을 정말 좌우합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잘 살고 평안을 알면서도 그 평안 때문에 예수님에게 거리가 멀어지고 등을 돌린다? 미련한 거죠. 예수님을 잘못 대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언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뭐 사가랴도 있었고, 그치요? 엘리사벳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고, 그치요? 요셉, 마리아, 그치요? 오늘 보시면 시몬, 안나, 정말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잉태되어질 때부터 태어나신 그 다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걸 우리에게 길게 적어줬을까요? 준비하라고. 예수님 제대로 만날 준비하라고. 예수님 바르게 모실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준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준비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려요. 근데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그 귀한 일생일대의 그 축복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귀중한지 모르고 지나치게 되어지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실은 준비하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예언자 중에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거든요.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 내가 복 줬더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뜻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그 심판의 때에 오히려 축복의 때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준비로 삼아라 라고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준비되어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나오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신랑 만나야 되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신랑 영접하러 나갔는데 준비 안 하고 있던 5 처녀는 그제서야 준비한다고 미적미적대다가 결국에 못 들어갔다. 근데 너무 냉정하죠. 문 닫혔다. 너희는 탈락이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일생일대의 그 전환점인데 그것을 준비한 자는 제대로 만나서 흥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자는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서 오늘 얘기들이 탈락 망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누가가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알면 예수님이 낭랑한 옷을 입어도 심지어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죄인들 중에 한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의 존귀하심을 보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모르면 죄인들과 같이 있다고 멸시하고 가난한 옷 입었다고 멸시하고 거짓골하고 있다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멸시하고 집도 없이 다녔다고 멸시하고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누가는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그 인생이 흥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준비하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나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요. 그 묵상이 되어져서 그 고백되어진 그 예수님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속량이 있는, 구원이 있는, 축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마땅히 계셔야 될 성전으로 모셨다. 시몬과 안나는 이 집주인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위로 속량자가 이 성전의 주인이 돌아오셨다고 영접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대했다. 그리고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좌우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우리를 시몬처럼 안나처럼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셔요.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히 구하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안나와 시몬은 정말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거든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도 시몬과 안나처럼 되어져서 예수님 만나서 흥한 자, 예수님 만나서 복된 자, 가장 잘 산 인생으로 주님께 크게 은혜 받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